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인도네시아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이는 물두멍의 용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 또 번제단으로 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성결 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 밖의 기구이므로 노스로 만들도록 했고 특이한 것은 크기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행위, 즉 성결 행위를 죽음을 거론하면서까지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바뀌거나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나태해지는 행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분명히 자신의 직분과 하는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일을 능숙하게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계속 경외함이나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구나 자세나 태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예배를 정말 예배로 드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일부러 옷차림이나 자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우리를 바로 세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해해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느슨해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절부터는 특별한 관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기름을 준비케 합니다.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저도 이것이 얼만큼 양이 되는지 찾아보니 약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 감람류 한 흰을 섞어 만든 기름이 거룩한 관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관유를 만들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물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성소 밖에 있는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효과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일종의 예식처럼 관유를 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유를 일반 백성의 몸에 붓거나 일반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그 관유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며 오직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 사용되어야 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곳은 사사로운 곳이지만 우리가 있는 곳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워지는 가정과 직장과 모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쓰는 향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명한 향품이었던 소합, 나감, 풍자에다가 유황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든 뒤 소금을 쳐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향의 얼마를 곱게 만들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고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만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관유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향에는 말씀드렸듯이 유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향에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고 그 향기가 멀리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에 있으면 그 향기가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몸에는 성소의 향기가 몸에 배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배이게 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보게 하고 향기를 발하여 냄새를 맡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안기며 하는 말이 아빠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정체를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성도가 풍기는 향기가 죄의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흉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요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냄새를 풍겨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잘못 바라보게 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예배에 설레임은 없고 기대감 없이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죄악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시간,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자주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언어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까? 나의 행동에 주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도우미들과 대화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얼마 전 모의몰에서 서류를 안 가져온 한국분이 백신을 맞지 못한다고 하니까 항의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다가 한동안 외국인 백신 금지가 선언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계속 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게 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네시아가 많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어느 곳이 위험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